이렇게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말씀은 제가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인 줄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급히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스크 벗어도 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 어떤 목사님은 기도 외에는 별 수 없다, 그런 기도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로만 응답하신다, 저는 그런 기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목조목 살펴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처음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는 늘 가르쳐 주시기를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고, 또 심지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확신합니까? 네. 여러분, 여태까지 수많은 시간 믿음 생활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기도도 했고 또 응답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서 뭐 태산은 그만두고 조그마한 동산이라도 한번 옮겨보신 적 있습니까? 산이 옮겨지든가요? 아니요. 뭐 이런 거 물건 하나 자 해도 안 올라가고 움직이지 않고 기도해도 이거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 막 한번 물러가라고 나가 떨어지라고 한번 기도를 해서 나가 떨어지면 얼마나 또 좋을까. 그렇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깨달아지시는 대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기도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늘 따라다니셨죠. 제일 가까이는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몇몇 사람은 보면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마리아의 여인 같은 사람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우고 향유를 붓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칭찬을 해주셨고, 이 여인도 함께 한 일도 기념할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지내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여인들도 있고 또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하나님을 믿었냐면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여럿이 있었지만은 안 믿었습니다. 더더욱 그 형제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못 믿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지요. 문제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장로들 다 있었지만은 그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진실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성경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더욱 믿지를 않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꺾여온 가지라서 그렇다 치고 우리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삼위일체로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이신층의 구원론과 함께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 삼위일체 신론과 그 다음에 구원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신층의 구원론, 이 두 가지가 바로 되면 거의 바로 됐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천태만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다, 한 본체로 계시다 하는 것이 삼위일체 신론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고유하게 계시다 하는 것이고, 양태론처럼 한 하나님이 성부로도 나타나시고 성자로, 성령으로도 나타나신다, 이런 것은 잘못된 신론이고요. 또 일신론도 그렇고 이슬람은 일신론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삼위일체 신론을 보면 거의가 다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참 심각한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말씀을 통한 이해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 당시 예수님께서는 왜 이 하나님, 기도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믿지 않는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봐야 헛방이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말은 했죠. 그러나 믿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십자가 져야 한다고 그러니까 당장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의 신론이 그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런데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하며 환영하며 그랬지만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구원 중보자로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엉뚱한 구주로 엉뚱한 예수로 믿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구원 중보자로 또 기도의 중보자로 모든 만사의 중보자로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으로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정직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기도. 제가 이것을 모르고 저도 억세기 기도도 많이 해봤고 또 기도론도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직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정직하지 못한 기도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탐욕적인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잘한다고 하는 기도도 정직하지 못한 사실이 아닌 거짓 기도, 헛기도, 왜곡된 기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구국 기도 성의와 관련해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정직한 기도, 거짓 없는 기도, 왜곡되지 않는 기도 그런 올바른 사실에 입각한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그래도 우리 우파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우파 구국 기도 성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비교적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좌경화된 그리스도인들과 성직자들 그들은 정직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을 거의 메시아처럼 복종하고 그랬었지요.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중지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묻겠습니다. 바뀐 정권에 복종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문재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겠다. 윤석열은
탄핵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옳은 것입니까? 이런 사상, 이런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정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심히 거짓되고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고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고 나쁜 사상에 세뇌되어 있고 그리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 퍼주고 주머니에 돈 찔러주고 청와대에 초청해서 점심 한 끼 대접하고 하니까 그냥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된장이지 뭔지 분별을 못하는 그것이 거의 95%의 기독교의 성직자들이고 거기에 속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직한 기도, 사실에 가까운 기도, 말씀에 의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어떤 사관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성령 받은 사람답게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맞는 것 아닐까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하나님이 바꾸셨다. 이제 이 정권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야 나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지금은 탄핵돼야 한다 하고 문재인이 진짜 지도자고 이민족의 지도자고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심히도 부패하고 거짓된 자들. 말은 성령, 하나님, 복음, 뭐 믿음, 뭐 회개 어쩌고 저쩌고 뻔질나게 잘하지만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런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심지어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간첩 신고하면 간첩이 전화 받는다는 그런 속어까지 등장했어요. 완전히 나라가 정치, 문화, 군사, 경제, 외교, 안보, 교육, 언론, 방송 전부 다 좌파에게 장악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대규모 간첩단들이 지금 적발되고 있잖아요. 그들 생각에는 요새날 무슨 간첩이요. 간첩이 우글우글해요. 대한민국 땅에. 우글우글합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은 지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이 당선 확정 딱 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 시청 청문회 아주 멋진
김정은의 대형 초상화가 막 쫙 서버렸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며칠, 한 일주일도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놀래버렸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공작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민사나 지적 재산권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체포되고 처형돼야 할 국가반역죄인 것입니다. 역직죄인 것이지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걷어치우거나 보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시청 그 많은 직원들이요, 그대로 방치하고 기한까지 다 방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군산 사람들한테 간첩 얘기하면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러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간첩. 전국 각 부처 요직에 거의 간첩들이 다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청와대에 안 들어간 줄 아십니까? 안 들어간다고 딱 선언하니까 문재인이 그냥 숨어서 꽁꽁 숨어서 역직질만 하더니 청와대 안 들어간다니까 당장 얼굴 내밀고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간첩이 소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뭐 통신시설 뭐 수도시설 뭐 설비사 뭐 관리인 정원 관리인 뭐 식당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간첩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갔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안 들어온다고 잡아먹으려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뭔 회의 하나 딱 하면 실시간으로 김정은이 테이블에 모니터에 딱 다 잡히는 거지요. 거기 들어가면 쓰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파가 절치부심하고 서울에서는 하나가 되어서 이 주사파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최하 150석 이상 획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진짜 없어질 수 있다. 적화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지금 뜻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절치부심 하나가 되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국민의힘당도 그것도 해체하고 다시 애국 우파들로 물갈이 하려고 지금 다시 최고위원 또는 당대표 이런 자들을 준비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거짓되고 간교하고 첩자들 이런 자들은 다 싹 쓸어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이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에 입각해서 정통하고 그리고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그냥 맹해가지고 그냥 거짓되게 헛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며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문재인이 은퇴했으니까, 퇴임했으니까, 하나님, 5년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들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실까요? 너 참 너그럽고 자비롭다. 응? 너 참 사랑으로 뭉쳤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자유 대한민국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요.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세운 겁니다. 헌법이 성경에서 나온 헌법입니다. 그냥 헌법이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도 성탄절에 그 말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이 성경에서 나왔더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죠.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나라인데 그냥 끈질기게 그냥 좌파 세력들이 이 나라를 뒤집어 보려고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시급한 문제가 일반 국민들도 올바른 국가관으로 깨어나야 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역사관을 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세우셨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시려고 많은 연단을 하시고 오늘까지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그 사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맥락을 모르면은요, 그 기도가 힘이 없고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소리만 지르고 요란만 떨지 효과적인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고 싸우고 광화문에서 그 엄동산 안에 바닥에 깔개 하나 깔고 천막 치고 거기서 철회하며 금식하며 눈물이며 기도한 사람들 그리고 투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나요? 95%의 문재인과 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95%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목회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90%의 5%의 그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으면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어야죠. 근데 극적으로 24만 표 정도로 뒤집어져 가지고 결국은 우파의 구국투사들의 구국기도 성의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직한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95%의 저 좌파들은요 그런 생각 없어요. 망각의 은사가 강한지 어쩐지는 몰라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그것이 뭐니 그렇게 중요하냐? 아마 그럴 거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창세로부터
아마 세상 끝날까지 아마 그럴 거래요. 진실로 기독교 신앙의 맥과 그리고 나라와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고 극소수입니다. 언제나 소수예요. 언제나 소수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지 나머지는요 다 헛방입니다. 출애굽 때를 보세요. 출애굽에서도 여실히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력들은 몇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잖아요. 나머지 애굽에서 나온 세력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기도가 응답받는 두 번째 조건이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을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도 이것을 정말 깨닫기 위해서 힘들었었는데, 사람이 평생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그 환란 풍파가 많은지, 정말 하나님이 인생을 딱 한 번 반복하지 않고 딱 한 번 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한다면 정말 힘들어서 아마 못 살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든지 우리 어르신 부모님들도 살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하시는 말씀. 아이고, 이 산 넘으면 어떤 산이 또 있을꼬 하면 더 큰 태산이 와서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정말 인생이 만만치 않죠. 산, 인고, 인생의 산, 넘어야 할 산, 굽이굽이. 정말 인생이 어렵습니다. 산이 남을 것인가, 내가 남을 것인가, 그 싸움이지.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산이 아니라, 태산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이라도 옮겨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 지구만 놓고 얘기해 봅시다. 지구를 어떻게 하셨나요? 지구를 5대양 6대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냥 주물떡주물떡 밀가루 반죽 떡주물떡 재가지고 5대양 6대주를 그냥 쫙쫙 찢어서 갈라놓고, 응? 구름은 바다가 되게 하고 강이 되게 하고 저수지가 되게 하고 나머지는 큰 산 작은 산 여러 산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산을 지구촌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2, 3억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다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지구가 나가겠습니까? 오늘 또 그냥 산이 그냥 여기 덮치고 저기 덮치고 난리 법석이고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고 불필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태산이라도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옮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하면 확신이 넘치지 않느냐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측면이고 영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미원동 여기 농협 있는 그 사거리 거기가 원래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전북역에. 기차역은 얼마 전에 이제 옮겼지만 그 버스 정류장에 재래식 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한데 2칸인가 3칸인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시죠? 군산 계시면 다 아시죠? 얘가 원래 버스 역전이었어요. 그래서 막 정말 사람들이 많고 그랬었는데 그 역전에 거린이 하나 있었어요. 이 팔도 틀어지고 입도 틀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불쌍한 거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루는 그 더러운 재래식 화장실 거기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화장실이 적어요. 구멍이요. 그 사람은 몸집은 꽤 컸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 빠져서 죽었단 말인가. 나중에서야 의문은 풀렸지만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가족에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날뛰고 그 막 옷도 벗어붙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그 가정은 진짜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큰 환난의 산을 만난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도 그런 귀신 들린 딸을 가져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면서 막 끝까지 매달립니다. 저는 그 여인이 어째서 고침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겁니다.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왜냐? 대다수의 사람은 나사렛 예수여 그럽니다. 선생이여, 나사렛 예수여, 랍비여. 다 빗나간 고백이지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래 나사렛이 예수님의 출생지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범죄자들, 술주정뱅이,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새마을 동네 뭐 이런 아주 천민들, 가난뱅이들, 이런 저급한 마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지내시게 자라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겠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여 그러지 다윗 자손 예수여는 안 합니다. 나사렛 예수와 다윗 자손 예수와는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에는 머저리 같은 예수, 네가 무슨 구주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하는 조롱이 섞인 그런 호칭일 수 있고요. 거기에 가깝고요. 다윗 자손 예수에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겠다고 하는 그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 예수야라고 하면서 막 그냥 결사적으로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그 여인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의 귀신을 쫓아주고요. 하여튼 가정에 귀신 들려 날뛰는 사람 가정 하나 있으면 그 가정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참 파란만장하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처참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하면서 너희가 만약 내가 그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면, 그리고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까짓 산 하나 태산 하나 옮기는 거, 그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귀신 하나 쫓아내는 것, 치료받는 것, 무엇이 어렵겠느냐. 이 다윗 자손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떤 악한 귀신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일곱 길로 혼비백산하여 당장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태산 같은 환난에 빠진 그 가정이 평온해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고 새 삶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에 대입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위기에 빠져 있고 핵 위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를 바로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중보자로 확실하게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한다 그 말입니다. 지난 정권 교체가 바로 이루어진 것처럼 문재인을 위해 기도한 95%의 거짓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헛방으로 끝났지만, 여러분 한 3% 5% 되는 애국 동지들의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의 태산을 바꿔버린 것이십니다. 여러분, 망해버릴 순간에 하나님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죠. 정직한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한 기도죠.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 했습니까? 거짓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중심의 사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서 기쁨을 구하랴 만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깨달은 바가 있어서요. 이 믿음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 하지만 이것은 해석해놓고 보면 행하는 믿음이지 죽은 믿음도 아니고요. 행위를 빼버린 정적인 개념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형입니다. 명사의 구실을 하지만 동사의 뜻을 겸하는 명사형의 단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명사적으로 믿음을 해석해버렸어요. 루터부터 시작해서 칼빈에 이르기까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그랬습니다. 야고보서가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런데 개혁주의 이신칙의 구원론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를 배제한 정적인 개념의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여태까지 가르쳐왔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제 처자식에도 그렇게 가르친 거 저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회개했습니다.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올바른 믿음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맹한 기도를 해도 되고 거짓 기도를 해도 되고 말이지. 정신을 못 차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국 기도성의 멤버 여러분, 아무리 혼란이 고난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지라도 오늘 말씀이 주시는 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직한 기도, 이런 믿음의 기도,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구원 중보자론, 신앙관, 그리고 기도의 확신,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반드시 그 정직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아드마 스보임 이 네 성이 멸망한 이유가 열 의인이 없었어. 어찌 보면 정직한 기도, 올바른 이 하나님 신론, 그리고 믿음과 확신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10명이 없었더라고 말입니다. 그 4개 성에. 그래서 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큰 고난이 닥치고 포로로 잡혀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계속했을 때 그들은 그 나라를 오히려 정복하는, 영적으로 정복하는 승리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인 이 구국 기도성이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과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